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생각의 간격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핵심, 바로 20절과 23절에 있는 베드로가 가진 생각의 간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정답을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꿈꾸는 메시아로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항변을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고 자신들에게 입신양명의 기회를 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정답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순환 예고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마테오 마가는 이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행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갈릴리 사역의 결산이면서 또 제자들의 훈련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이 본문 사이에 일어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적, 또 칠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기먹은 자와 베세다의 그 소경을 고치신 이적들을 다 생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과감하게 생략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누가가 생각하는 그 독자들을 생각한 누가의 배려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셨다라고 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약 40km 북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쉽게 말해 이방인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제 직면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 14개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곳은 헤롯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 신전과 조상들을 여기저기에 뚝뚝 세워놓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근방을 지배하던 로마 군인들의 막사가 쭉 이렇게 늘어서 있고 그들의 화려한 행렬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아마 제자들의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위세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영화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에게도 저런 영화로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철야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그걸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떤 인기나 명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 순환 사건을 위해서 제자들의 그 훈련을 시킬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들에게 제자로에서 어떤 핵심적인 상황, 그걸 문답식으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가능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귀신이 들렸다든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은 생략을 하죠. 그러면서 비교적 부드러운 견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은 아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약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이렇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최근에 사역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와 흡사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주목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착각한 것은 분봉왕 헤롯 안타파스,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잘못된 맹세로 죽이고 나서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던 것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활 신앙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이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바로 그가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이 그분의 선구자로서 와서 메시아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런 견해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 죽었는데 엘리야는 그냥 승천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어떤 종말론적 기대들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 이사야, 에스라처럼 다시 부활해서 1년의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애쓴 선지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지으셨던 예수를 보면서 예레미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후기 전승인 이 마카비서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메시아 오시기 이전에 그분의 선구자로서 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서 모시고 저희를 다시 긍휼로 받으시기까지 장막, 언약궤, 분향단 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전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세상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사이의 간극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간극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개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답변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베드로가 답한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답변은 여러분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그 고백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에요. 따라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메시아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과거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시 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당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만일에 한 분이 아닌 두 분이라고 하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당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맞아 죽지 않았다는 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라는 말은 언제 났다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들은 거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암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표시죠. 이 물고기 모양이 펴려진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원래 물고기란 말은 이 익투스입니다. 이 익투스란 말을 풀어서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요거를 그 몇 장을 따갖고 와서 만든 표시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암호로 신앙 고백의 표지로 사용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다는 말이죠. 바로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바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이 함구령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이 한부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불완전한 이해력으로 인해서 왜곡된 메시아상이 전파될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시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의 본질에 대한 그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등의 행적은 아직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심은 알았지만 제자들의 신앙은 그분이 고난받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반대하고 나서는 부분이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직 제자들이 메시아를 바로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아 또한 정확하게 전파되기란 요원한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본질과 그가 가르치는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로 이해하기까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도록 한부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수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생활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도탄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그 이적은 그들의 시각에서 현재 그 도탄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보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다면 다 따라가려고 하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진다면 예상할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라고 한부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더 열심히 마음껏 전해야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지식을 가질 사람이 없고 해독할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자연인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고백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가르치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해석을 딱 뒤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난 체하지 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로 오신 자를 아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계시적 역사에 의해서만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거예요. 길게 이어지는 그 천국의 열쇠에 가는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나올 텐데 이후에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얘기는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순환 예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은 비로소 이들이 고난 당하는 종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알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정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왕 삼기를 강구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길을 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도 베드로가 만류하는 장면을 생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마태복음을 참고해 정리를 해둡니다.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에게 항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항변하여 라고 번역된 말은 꾸짖다 견책하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꾸짖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한테 꾸짖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또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순환 예고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도 보여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그가 고난당하는 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마 이런 이유로 주님 처음부터 고난당하는 그 종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다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제 들으시고 비로소 얘들이 이제 좀 뭔가 좀 올라왔나? 그걸 느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 계시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수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메시아관을 포기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유창한 신앙 고백이 곧 그의 믿음을 전부 대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추구하는 세계관은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로 간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가르침이 내려지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에 놀라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도 놀라운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도 열정에 불타서 주님을 따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 고백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척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열정이 바른 열정으로, 바른 복음으로 바르게 알아서 온전한 열정으로 바뀌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명령은 예수께서 사단과 직접 대면하셨을 때 이미 하신 바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베드로의 메시아관,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과 다른 사단이 좋아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베드로의 책망에 가까운 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인간적인 정의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듯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겠다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요 힘과 파괴에 의한 방법이 아닌 고난당하는 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시 주님을 따르지만 그 계시의 비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에 가려서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베드로보다 훨씬 더 이상한 말과 행동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사고방식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가르쳐 주는데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기서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급진적인 그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왕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벗어나서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한 예고를 하실 때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그 주님의 순종하셨던 삶은 그 삶 그대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삶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 혹은 타락한 본성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눈앞에 어떤 물질적 만족을 포기하는 삶,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죠. 육체적인 자아가 원하는 것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쳐서 복종시켜가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 부인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정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당시 어떤 로마의 지배 아래 살던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선고하는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고통과 질고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로마 권력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신 거예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놓아둘 일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 후에 몸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고 걸으심으로써 당신이 지셔야 했던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순종해야 할 너만의 십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고 한평생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 순종하고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부인하지 못하고 너희 시대에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5절의 설명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온천을 놓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분명 주님은 24절에는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여기 자기를 잃는다는 표현은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기꺼이 마음으로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역설적으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 것과 25절에 목숨을 잃으면 목숨은 앞에 찾는 목숨과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은 26절에 이 행한 대로 갚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갚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또 그와 반대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갚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면 얻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이요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즉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마 그것은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또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오순절 이후에 이 폭발적인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했거든요. 그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주 일부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는 그런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아직도 이 제자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사고방식, 영화로운 메시아, 군림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영화와 함께 자신들이 우편이나 좌편에 앉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정신에 그 길들여진 안락함, 또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속히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보다는 드러내서 칭송받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연약함, 우리에게 제자들의 삶이란 그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자아를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마음으로 지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다 그런 겁니다. 세상 좀 더 살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등등의 말로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으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내게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만의 십자가가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 생각의 간격을 올바르게 메꾸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어진 생각의 간격은 곧 믿음 없음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안경을 탁 끼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생각의 간격을 메꾸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보시는 이 세상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모든 것 다 부인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이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주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많이 내가 앞세우고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후반기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것이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상반기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또 우리 남은 후반기도 또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